양식인데 영의 양식은 구약 그리고 신약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길게 잡는 것도 저도 처음이라서 많이 읽으니까 조금 부담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이렇게 그 구절을 다 함께 읽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빠르고 함께 쉽게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에 대한 것입니다. 도피성의 은혜라는 내용인데, 도피성이 우리는 그냥 살인을 저지른 자가 숨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도피성은 숨는 곳이 아닙니다. 그 죄인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 죄의 값을 본인이 속히 치르고 또한 대대사랑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한 자, 무한한 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그를 우리는 어떻게 처벌해야 될까? 살인한 자는 살인 값을, 즉 자신의 목숨으로 지불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도 그 죄의 값을 사망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법과 고대 중동 지역에서 행하였던 함부라비 법전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봉에 대한 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 35장에 도피성의 그 법을 보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지만은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 죄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면책을 받는다는 것은 그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약 40년간의 세월을 보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땅을 줄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40년이라는 기간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에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전에 없던 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만드신 것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나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법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입을 닫으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그 기간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압 평지와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6가지로 나누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니 나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라라고 하신 크게 6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6가지를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가 얼마나 되는가, 또한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할 것인데 입성할 때 전쟁을 치르고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자가 얼마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을 어떻게 가져갈까, 저 땅을 어떻게 취할까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의 시나리오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전쟁의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에 참여할 때 창과 방패로 전쟁에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굶기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물을 샘에서 나게 하시고 또한 불편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 훈련하셨는지 자신의 손에 있는 창과 방패를 볼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애굽에서 종된 살이를 살았지만은 내가 건져낸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바라볼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제사와 절기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와 절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때 나의 백성으로, 나를 위한 백성으로, 나를 바라보는 백성으로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도, 절기를 가르쳐 주시고 규례를 정하시는 것도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몸으로써 배우고 깨달아가는 것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턱대고 가나안 땅을 미국의 서부를 개척할 때에 내가 갈 땅, 내가 취할 땅에 깃발을 꼽듯이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어떻게 분배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에게 그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또한 야곱에게 그 지파를 말씀하면서 내가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유업을 어떻게 줄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광야에서 재차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입성 후에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땅을 분배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지중에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땅의 상속법을 세우셨습니다. 땅을 매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매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맡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유업을 물려주고 분깃을 주면서 이 땅을 지키도록 청지기의 역할을 각 지파에게 분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팔지 말고 혹여나 자신이 가진 것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줘서 상해를 줘서 갚게 되었을 때 그 땅을 임의로 주었다가 다시 희년 때에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땅은 개인의 소유도 아니요 지파의 소유도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법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행하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피성의 규례입니다. 도피성,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머무는 자는 레위인과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맡기실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조금 특별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가져갔던 성읍의 개수는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은 48개의 성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2지파가 4개씩 나누면 48개가 나오는데 각 지파에서 4개씩 4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을 주실 때에 각 지파의 수요대로 각 지파가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드리게 됐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내어서
레위 지파와 함께 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끔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과부의 두랫돈을 어떻게 쓰시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경제성으로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과 하나님이 나누실 것과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3절 말씀, 3절을 보시면 3절 말씀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당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당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지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절기와 규례를 지키는 가운데서 성막을 지키고 성막에서 행해야 될 일들을 대표적으로 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을 주기도 하시고 또한 초당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소유, 아무것도 재산을 갖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재산의 소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산의 소유를 허락할 때 그것이 우리가 가꾸고 일구어서 소출을 얻는 땅이 아니라 각 지파를 통해서 드리게 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에 한해서 그 제물에 레위인들의 분깃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는 초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레위인들이 초당이 필요할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소와 양과 가축들, 비둘기를 받았고 곡식들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초당이 필요했습니다. 양을 치는 각 지파에게만 초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지키는 레위인에게도 초당이 필요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가졌던 성읍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기서 6절에서 등장하는데 6절이 아니라 4절부터 등장합니다. 4절을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벽에서 한 방향으로 1000규빗이 그들의 초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빗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규빗은 45.6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45cm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그러면 1000규빗이 되면 이것이 거리가 얼마만큼 되냐면 456m가 됩니다. 1000규빗,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시작해서 달려가서 100m를 찍고 또다시 달려서 100m를 찍고 이것을 4번 반복하면 약 초당의 길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초당의 길이 가운데 둥글게 원을 그려서 둘레를 그리고 그 지름을 생각하면 2000규빗이라는 지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지름을 보면 912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레위인이 가질 수 있는 한 성읍의 지름은 912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그렇게 큰 성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 1km 정도 되는 지름에 되는 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살펴보면 이 성이 그렇게 결코 작은 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한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지를 평당으로 나눌 때에 우리 개인 한 사람이 거주하는 땅이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공평하게 넓은 것이 아니지만은 개인이 활동하는 그 공간이 시대가 그럴수록 조금씩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과거에는 넓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에 효율성이 있게끔 거주가 있었고 땅이 넓으면 지경이 넓으면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인과 당시 이스라엘에게 큰 성을 준 것이 아니라 작은 성을 주셨다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작은 성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물질에서 만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나를 의지할 것을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으로 심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당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라고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 상황과 처지에 맞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그 성읍들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는 이렇게 해서 48개의 성읍을 얻게 됩니다. 48개의 성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48개의 성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할 수 있는, 레위인이 담당해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막을 섬기는 일을 각 지파 가운데서 행하고 42개의 성읍은 그러한 일을 하고 나머지 6개의 성읍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도피성으로 만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도피성을 만들 때에 동과 서로 나누어 주십니다. 한 가나안 땅 지역에는, 가나안 지역에는 3개의 성읍을,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는 또한 3개의 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고는 어느 한 지역에서만 등장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양각처에서 모든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각 지역에 도피성을 만드셨고, 억울한 일이나 어려운 일 가운데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율법 가운데 그 삶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각 지역에 도피성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소방법을 알고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서 소방법으로서 그것을 지켜서 건물을 지을 때 소방법에서 말씀하는 소방도로의 규정이 있습니다. 소방도로는 폭이 약 5m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차나 응급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소방차 가운데서 사다리차가 들어가서 진압을 위해서 사다리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폭이 5m가 되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시 계획 가운데 도시를 만들면 이 소방법을 지켜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고, 도피성을 만드실 때 성만 덩그러니 주신 것이 아니라 성을 주시면서 이 성을 찾아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고학적인 문서를 살펴보고 성경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를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폭이 5m도 아니요, 6m도 아니고 7m도 아니고 14m나 되는 폭의 큰 대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m, 이 수치를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오늘날 타고 다니는 일반적인 우리의 승용차가 약 2m에서 2.4m 정도의 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량 한 대당 폭이 2m에서 2.4m의 폭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차량들이 약 6대에서 7대 정도가 주차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가 마차가 지나다니는 길을 만들 때에도 폭이 약 6m에서 8m 사이의 길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실수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을 찾아올 수 있는 길을, 폭이 14m나 되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실수한 자, 낙오한 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을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연약한 자들, 실수로 잘못을 범한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국민들은 잘못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가운데 예레미야서 48장을 나누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의 주된 내용은 모압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 평지, 그 땅에 머무는 사람들, 모압 사람들에 대한 심판인데, 하나님이 이 모압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새벽기도 때나 또한 주삼을 함께 묵상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모압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롯의 자손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그의 딸과 혼인을 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모압 자손의 선조가 됩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민족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백성들이 그모스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압이 심판받는 두 번째는 교만하고 거만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 잘못이 있는 자들은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압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신들의 안녕과 평안은 나의 손과 수고와 능력에서 나온다라고 거만하고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모압은 그들을 형제인 이스라엘을 돕지 아니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이 멸망될 때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서 48장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오늘날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는 도움을 주기보다는 또한 그 죄를 깨닫게 하기보다는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에 더 달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레위인에게 그 도피성을 만들고 유지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못한 일을 범한 자들, 실수로 잘못된 죄악에 빠진 자들을 우리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18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의로서 사람을 죽인 자를 그 보응에 대해서 피로써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이겠다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자는 반드시 그를 죽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살인자들이 도피성에 숨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악한 일을 하겠다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자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도망가고 숨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 와서 그 도피성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레위인 장로에게 말하여서 내가 어디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사람을 죽여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재판하시고 나를 이곳에 도피성에 머물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 잘못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여서 그 재판을 열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잘못에 대한 보응을 도피성에 머물면서 그 죄에 대해서 잘못을 씻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르며 살도록 우리가 보장하겠다라고
판결을 하여서 그 피해자들에게 전해 줍니다. 그럼 그 피해자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도피성에 머무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이 도피성에 머물던 실수한 자, 실수로 살인한 자가 밖에 나올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도피성에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자비와 은혜를 받은 자일지라도 그 죄의 값을 기억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목숨을 가지고 생명을 연장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죄를 내가 사해 줄게라고 해서 나는 이제 자유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평생토록 기억하고 살 것을 하나님은 도피성에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인을 저질러서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이곳에 머물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도피성에 머무는 자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적지라고 생각하고 나의 죄를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셔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 나의 목숨이 내가 자유로움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용서받고 사는 자들이 또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우리는 도피성에 있는 것처럼 그 잘못 가운데 또한 실수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혹여나 우리의 잘못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마음껏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에 감사하고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도피성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며 우리 모두가 가해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는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 나에게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